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을 시냇가 삼아서 하나님 그 곁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심겨지기 원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징하게 알아서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지식과 믿음에 구비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나눔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모든 깨달음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사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변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죠. 처음에 그래도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래도 믿음의 불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사들의 모습 속에 허물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좀 순수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좀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상숭배를 하여서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그 사이클이 점점 더 험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선다고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면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가 한번 그 사이클을 돌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멀리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소실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리는 면이 있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많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좀 헛된 사이클을 돌게 되고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우리의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적으로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면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두려움이죠. 자기 확신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300명의 그 군사만으로도 하나님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이제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 300명의 군대를 먹여주지 않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그들을 죽인다든지 또 적군의 아들이지만은 적군의 아들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자기 아버지의 목을 치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게 되는데 또 그 금은 어디서 났느냐면 탈취한 금고리를 다 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주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영웅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었지만 그것을 녹여 부어 만든 에봇을 자기 집에 세우면서 그의 시작과 끝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우상을 깨뜨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위하는 또 다른 우상이 세워져 버리고 마는 이렇게 반쪽짜리 성공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두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잘 지켜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어쩌면 우리에게도 교훈을 굉장히 줄 수 있는 거죠.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시작을 할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은 끝까지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원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인생의 결승선에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는 석연치 않은 이름을 기드온이 붙인 것을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자기가 왕이었다, 왕으로 대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끼어든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굉장히 큰 상처를 또 한 번 입히고요. 그 다음 입다사사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자기의 딸을 인신 제사로 바친다든지 뭐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꼭 승리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지지하지도 않으시고 또 인정하실 수 없는 레위기 말씀에 반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입다사사의 모습 속에 나타났죠. 또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딸을 불태워 죽이게 되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사실 말씀을 살펴보면 피할 길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그 서원을 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에 대한 인격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택하니까 상처를 입죠. 그 상처를 또 가지고 사단은 파고듭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싸워 이길 때 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리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뭐 입다사사의 수고라든지 길앗 지방 사람들의 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명심 때문에 자신들이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리에서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입다사사에게 마구 이제 힐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 집과 너를 불태워버리겠다, 불살라버리겠다,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입다사사가 거기서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딸을 방금 전에 불태워서 죽이는, 뭐 옳고 그름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옳지 않은 짓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인답시고 불태워버리는 그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 집을 불태우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알고 한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입다사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아주 결사적으로 싸우게 되고,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을 학살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실수를 입다사사가 하고, 불과 10년도 넘기지 못하고 사사로서의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또 소천해버리는 그런 아쉬운 결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딸을 그렇게 정말 불행히 보내버리지 않았으면은 상처가 있지 않았을 거고, 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기드온처럼 잘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말씀을 몰라서 스스로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파고든 사탄의 계략에 또 넘어가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스스로 상처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됩니다. 불필요한 영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해주시는,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다면 불필요한 상처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전체 역사를 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였다,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참 아쉽고 씁쓸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챕터들을 보니까 야,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가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그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가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사사기가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무질서해졌다라는 그 말과 함께 영적인 진단 확실히 내려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기가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거죠. 당연히 그 운을 띄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심이 바른 왕권을 행사할 한 왕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 육적으로 보면 당연히 어떤 왕일까요? 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인정하신 다윗 왕이 될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 다윗도 잘 시작을 하긴 했고요. 다윗의 그 초년기는 그야말로 모든 왕들이 따라야 될 모델의 인생을
살았다고 할 만큼 훌륭했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다윗도 굉장히 큰 실수와 실책을 저지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제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가서 왕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어디까지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악순환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자를 들여두고 계신 거죠. 복선을 깔고 계신 거죠. 사사기에서도 왕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인간의 왕이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뜻보다는 1차적으로는 다윗을 통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족한 사사들의 모습을 다 뒤집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또 사무엘상 하를 통틀어서 그리고 열왕기까지를 통틀어서 역대기까지를 통틀어서 그 부족한 인간 왕들의 모습도 다 뒤집어서 온전한 통치자가 되실 예수님이야말로 최후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 영적 혼란으로부터 건져줄 지도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미리 암시하고 계신 거죠. 그 이야기가 계속하면서 포로기까지 가고 그 다음 신약성경의 시대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참 이야기가 우울하게 끝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될 수 있는가. 삼손의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룻기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 것인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룻기는 여기 이제 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사사들의 시대 때 쓰여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나오죠. 배경이 분명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사기 하면 지금까지 색깔이 어떻습니까? 거의 회색빛 아니에요? 야, 참 먹구름이 끼어있는 시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의 어둠이 아무리 짙게 드리울지라도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가 볼 때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이 거의 정말 찡그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점철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도 무엇인가 빛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하시고 그것은 다윗 왕과의 탄생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어둠이 아무리 짙은 것처럼 보여도,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떠들썩한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보다 더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그런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준비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배경은 모압과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베들레헴이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큰 그림으로 봐서 룻기는 일단 개관해서 보면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다. 이게 크게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보면요, 광야 생활 끝나고 6년간 정복전쟁,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있었다. 7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그 시절은 사사시대의 300년 동안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 혼란을 마무리 짓는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물론 왕정시대도 완전하진 않지만 사사시대보다는 좀 더 질서 있었죠. 500년의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그 다음 시작된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룻기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사기가 어떻게 왕정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룻기의 작은 이야기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직접 읽어야 제맛이잖아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거나 평안하던 때가 별로 없잖아요. 게다가 흉년까지 이제 들었다라고 하니 이 시절이 굉장히 좀 절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경고의 사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흉년을 피한다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두 아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선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중에 레위기나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땅을 팔지도 못하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땅을 못 팔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땅을 못 팔게 하신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그 땅과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버린 거죠. 모압 지방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다른 신을 섬기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 가서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가면요, 신앙 다 버리고 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지금처럼 교회가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땅이 곧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시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피지컬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는데, 이들이 그냥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것은 언약을 배신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이렇게 가볍게 포기할 수 있는가? 그냥 단순한 경제 논리 때문에, 단순히 흉년이 잠깐 들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버리고 나 그냥 세상 속에 가서 아무나 믿고 살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사실은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지른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만 먹고 사는 것보다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더 두려워하라. 우리가 사실 육의 생명에 벌벌 떨지만요, 사실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영의 구원이고 지켜야 되는 것은 영의 생명이다, 영적 생명이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붙들고 영적인 생명을 잘 지키면요, 나중에 몸도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잃어버린 거 다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몸을 따라가면 영도 몸도 다 잃는 것이고요, 육신을 따라 살면 영도 몸도 다 잃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선택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을 너무 가볍게 내팽개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여기서 쭉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모압 지방에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뭐 여기에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이 의미가 그냥 저절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벗어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다, 그것이 결코 이들을 축복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아직 살아남았죠. 이 살아남은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남편 엘리멜렉, 이 집안의 가장이 죽었을 때 사실 하나님은 첫 번째 신호를 보내주신 거 아닐까요? 돌아와라. 이때 좀 짐을 싸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신호를 잘 못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하고 모압에 살겠다고 또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10년쯤 흘렀을 때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더더욱 이 남자들이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이제 부여받은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민을 하고 어느 땅에 살겠다, 이런 중요한 선택들은 그들이 좀 잘 내려줘야 되는 게 있는 건데, 이들의 잘못된 선택이 이 가정을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파탄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여인이 이제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뭐 나오미가 남은 거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셋이 남은 거예요. 자, 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맨 처음에 이제 그 지방을 떠날 땐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사실 이런 우여곡절을 안 겪어도 됐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양식 주신 것을 듣고 이제 며느리와 함께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두 며느리도 이제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들에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지금 가서 삶의 기반을 닦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 활동이라는 게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남자들이 그 가정을 부양해주지 않으면은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력도 없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먹여 살릴 그 사람이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미 나이가 또 많이 찼고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너무 무책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가려다가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의지하고 싶었겠지만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실 거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너희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잘 축복해서 이제 길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소리를 높여 울게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와 같이 가서 도대체 무슨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그 당시 이제 형사취수제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를 좀 다루는 단어이긴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동생이 대신 결혼해가지고 이어받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말은 너에게 다시 장가를 보낼 수 있는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시집 보낼 수 있는 내 아들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이제 태어난다고 해도 이제 불가능한 거, 태어날 리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남편 붙여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 다 죽어버린 상황이다. 이 상황은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고 오늘 밤에 아들들을 낳아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이 지금 정말 합당한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그냥 수절하여 과부로 지내겠다, 그런 결심 쉽지 않잖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내가 사실 너희들 딸들처럼 바라볼 때 내가 만일 너희 어머니라면 내가 과연 그런 운명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다. 가서 새 출발해라, 이런 마음이 사실 여기 있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지금 사실 나오미는 이 모든 지난 세월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해석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그곳에서 소망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회개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진짜 진심을 다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움직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소리를 높여 오는데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 이거는 작별의 키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막막하거든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앞길이 안 보이잖아요. 캄캄하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룻은 그런데 붙잡고 쫓아갔다. 여기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의 사람의 길도 우리가 마냥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공감이 되지 않나요? 정말 맞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가서 누구를 만날 거야, 어떻게 가정을 이룰 거야 라고 한다면 내 눈앞에서 보이는 조건들은 답을 선명히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사실 믿음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룻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룻에게 영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뒤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처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 사실 이
룻의 선택의 이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서 뭐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을 개척하고 먹고 살겠다라는 거 육으로는 하나도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한 가지 보는 거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나의 삶을 복주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미지의 땅으로 가더라도 그 땅은 나의 홈타운이다.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그분의 품에 안기면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삶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뭐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마음이 쫄리고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수그러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면은 모든 곳이 내 집과 같은 곳이다. 우린 이방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세상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룻의 고백이 너무나 놀라워요. 이 16절의 고백이 너무 또 놀라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소스는 어디예요? 누가 룻에게 하나님을 알려줬겠습니까? 나오미죠. 나오미와 또 엘리멜렉.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 지난 몇 년간 어떤 일이 있었죠? 피바람이 불었어요. 줄초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와 두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 쉽게 나올까요? 우리가 아마 그런 일을 믿음의 가정이 겪는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기복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룻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풍파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자기의 상황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혹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나의 인간의 실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혹은 하나님이 선한 의미로 주시는 고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다 잘 되어야 된다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뭐 조엘 오스틴 목사님,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한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긴 그렇지만 논란이 많잖아요. 왜냐면 책 이름이 잘 되는 나예요. 하나님 믿으면 잠깐 고난 뭐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무조건 결말은 다 좋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닌가라는 이렇게 신학적인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개념들이 참 많았어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기복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다 순교하고 감옥 가고 그러면 하나님 믿어서 잘 된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순전히 육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관점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텐데 순교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거잖아요. 빛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고 빈천해진다 뭐 이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굳게 믿고 말씀 사랑하고 복음의 소망을 고백할 줄 알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존재고 가장 귀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룻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잘 되게 해주실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지 말고요. 잘 되든 안 되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뭐 뽁닥뽁닥하게 지나가더라도 결국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살아계심에 우리가 진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는 것마다 감동이에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으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런 일 제외하고 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정도로 굳건하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솔직히 시어머니 떠난다고 아무도 욕 안 해요.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이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함께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면서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예. 인간적으로 네. 룻이 시조 어머니가 안 계셨었는지
네. 아예 친정이 없다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긴 한데 한 가지 그럴 땐 항상 성경이 답을 주거든요. 성경이 답을 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예, 이렇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어머니의 집이 있겠구나. 네, 있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결심하는 걸 보고 그러면 같이 가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더니 온 성읍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 얼굴이 너무 상한 거죠. 얼마나 슬픔과 절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기쁨, 희락. 여기 기쁨이죠. 기쁨, 즐거움, 행복.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네, 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 때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쓴물 들이킨 곳 지명을 마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나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 굉장히 징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21절을 보면서 또 생각하는 거는 굳이 이민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정말 다 비워버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안이 완전히 가난해져서 간 게 아니라 위기에 내밀려서 간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풍족했나 봐요. 근데 이제 흉년이 시작되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풍족한 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간 거죠. 근데 이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오미겠느냐.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끝납니다. 자, 지금 이게 1장 끝난 거고요. 4장밖에 안 돼요. 이 전체 이야기가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 일단 어떻게 먹고 살게 될까? 어떻게 기반을 잡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더라. 자, 갑자기 친족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이 등장을 하죠. 근데 모압 여인 룻이 자, 이제 룻이 왔잖아요. 룻 이름 앞에 항상 모압 여인이라고 붙죠. 이 모압이라는 그 나라는 이제 계속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압 출신 남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대대로 그것이 법이다. 이렇게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척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왔을 때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이 열악한 처지와 신분에 있는 모압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아직 정말 이제 노동력이 거의 발휘될 수가 없는 나이가 많이 든 상황이죠. 이 룻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삭을 줍는다라는 이 표현이 왜 등장을 할까요? 그 당시 이제 추수를 할 때 농기계로 확 가가지고 다 이렇게 거두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낫으로 들고 농기구로 들고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걸 단으로 묶어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사람 손을 타는 거기 때문에 이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서 어디 추수하고 있는 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추수하다 이삭 떨어뜨리면 그 이삭을 주워오겠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생각할 때 이 장면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 장면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 레위기 19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보면요. 자, 레위기 19장 9절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중에 이런 아주 특이한 법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좀
좀 글씨가 컸으면 좋겠네요. 자, 19장 9절을 보면, 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법이에요. 밭 모퉁이는 뭐 이렇게 우리가 네모진 밭을 상상해 보면요, 각이 져 있는 모퉁이에서 이거 추수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야, 어려운데 그냥 애쓰지 말고 내버려도, 그냥 모퉁이 그냥 거두지 마, 그냥 추수하지 마, 그냥 내버려도. 거기에 칼을 대지 말라는 거야, 아예. 그리고 뭐 이렇게 단을 묶고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굳이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매도 줍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은데 너희가 그 사람들을 향한 친절을 베풀 수 있겠니? 그런 거 일부러 다 이렇게 뭐 야박하게 다 줍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다. 너희 몫이 아니다. 우리가 뭐 까치밥도 남기는 판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까치밥, 우리 저기 한국 사람들이 까치밥 남긴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친절이라는 성품을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예 레위기라는 율법에다가 담아두셨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또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사소한 친절도 잘 안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한 것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내면 안에 스며들어 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아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이스라엘에 구축된 그 율법을 따르는 문화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3절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은 항상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그 레위기 19장 말씀을 볼 때요, 어떤 장면이 상상이 드세요?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줍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밭 주인이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다 그냥 떨어뜨린 상태로 가만두었다라고 하면 그 이삭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주로 언제 가져가고 싶을까요? 네. 그 추수가 일어날 때라기보다는 사람들 다 가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니면 또 다 일 끝난 것 같을 때, 그때 주섬주섬 가져가지 않겠어요? 근데 자, 지금 룻이 그 이삭을 가져가는 타이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추수하는데 떨어지면 아싸 이러면서 이것도 가져가야 돼. 룻이 보니까요, 마음에 그늘이 없고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의 그 파탄이 일어났으면 뭐 시아버지부터 남편 다 죽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차별받을 수도 있고, 솔직히 모함 여인이면요 눈총 받을까 두려워서도 이렇게 못해요. 다 끝나고 가야지, 언제쯤 끝날까 보면서 눈치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룻이 눈치가 없는 건지 넉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느냐 상관없어. 나는 내 어머니 먹여야 돼. 내 시어머니 돌봐야 돼. 내가 여기서 힘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다 가고 나서 주워간다? 그러면은 내 어머니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되는데 뭐 그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룻이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일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고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참 밝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보니까 자기가 가서 우연히 이삭을 줍는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소유된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근데 이 지금 규정이 왜 또 의미가 있느냐면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네,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왜 자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걸 강조하는지 여기서 이제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게 소유된, 가족에게 소유된 토지를 함부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 팔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너무 가난해서 파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천적으로는요, 팔면 안 된다라는 말은 그 앞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절대 영구적으로 팔면 안 된다. 왜냐하면 토지는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우리가 근데 토지를 사고 팔잖아요. 그 전제가 뭡니까? 토지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처럼 팔고 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너네가 네 것처럼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제비 뽑아서 가지라고 한 이유가 뭐겠니?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네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 것이니까 지킬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몫으로 주신 걸 우리가 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지켜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소명이든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든 함부로 내 손에서 떠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뭐 거기 영원히 살 것처럼 뭐 이건 내 땅이고 우리가 토지 문서 있으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라는 거는 인생이라는 건 잠깐 거쳐가는 기착지, 그냥 스테이션 정거장 지나가듯이 다 어차피 내 품으로 돌아올 나그네들이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내가 준 땅에서 나와 그냥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렌트 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의 룸메이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네 땅 아니고 너네 집 아니고 내가 준 것을 누리며 내가 살도록 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라. 그렇기 때문에 자 25절에서 보니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몫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거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을 팔 수밖에 없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이 돈 주고 다시 사다가 소유권을 자기 형제에게 돌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은 좋고 아니어도 뭐 나쁘지 않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뭐 그것을 대신 물러줄 사람은 없지만 자기가 잘 경제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다시 뭐 돈을 모았다든지 하면 반드시 내가 팔았던 땅이라도 그 돈으로 다시 사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손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마저 물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뭐 다 뺏기고 끝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급한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그 땅 사간 사람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70년이 되면 소유권이 다 원천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간 사람도 자기 것처럼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다시 다 돌려놓아야 됩니다. 원주인에게.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주 독특한 부동산법입니다. 전제가 틀려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몫이자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땅은 단순히 권리가 아니라 땅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지키는 의무로서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됐잖아요. 자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라는 거는 자,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지금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민 갈 때? 다 처분하고 팔고 갔어요. 근데 아까 그 규정에 의하면 그 땅을 다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고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엘리멜렉의 친족 이런 이유가 이 엘리멜렉 가문에 그냥 거의 뭐 멸문지화를 당한 것처럼 화가 이루어지고 그 엘리멜렉의 거의 대가 끊겨버리고 땅도 다 소실돼서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과부된 나오미와 룻만 돌아온 상황이지만 그 비참한 형편에 있는 집이라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안겨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가까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게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 주부로 그냥 갔는데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 갔다. 이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의 밭에 어쩌다가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 간 거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이게 어쩌다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연일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만남 속에 있습니다. 우연일 수 없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침이라고 얘기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대요. 이게 마침입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우연히 마침 운이 좋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마침 우연이지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직접 추수를 할 필요도 없이 일꾼이 아주 많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 덕담이 오고 가는 것만 보세요. 벌써 이게 일꾼들한테 일 많이 했어? 천만 네가 어때 추수 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처음 오자마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우리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걸 보니까 보아스가 굉장히 신앙이 깊고 인품이 좋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벌써 느낌이 오죠. 이러면 우리가 제가 결혼 학교를 할 때 꼭 이 룻기를 가르치거든요. 룻기를 같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나,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제 저기 모르는 소녀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 남자들이 지금 막 추수하면서 오락부락한 남자들이 일하고 있을 텐데 그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누가 저렇게 줍고 있냐 궁금하잖아요. 누구의 소녀냐 이랬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룻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알 정도로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참 이게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단 사이사이에 들어간대요. 단이 이미 있는데 사이사이 들어가서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에 지금까지 계속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잠시 집에 가서 뭐 쉰 것도 있겠지만은 시어머니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다시 와서 또 지금까지 누가 추수를 하는지 누가 이삭을 줍는지 이게 지금 구분이 안 가요. 누가 보면 이 사람도 추수하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이제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여요?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 지금 남자들도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기 여자들도 역할이 있나 봐요. 뭐 새참을 준비한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룻이 이렇게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에 좀 처음 온 여인으로서 좀 안정감, 보호를 받으려면은 또 이제 소녀들과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공간에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너 원하는 대로 막 따라가면서 막 주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이거 부탁한 적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인격적인 사람은요, 누가 부탁하기 전에 뭘 해야 될지 알아요. 누가 와서 이 룻에게 좀 또 건드릴 수도 있고 귀찮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다 장치해놨으니까 마음껏 하고 목마르면은 길어온 것을 마실지어다. 건드리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저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뭐가 필요할까? 물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도가 있습니까? 뭐 수도꼭지 트면 콸콸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제일 눈치 보이는 게 뭐죠? 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 마시느라 눈치 보신 적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가가지고 나 물 한 잔만 다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나와 상종합니까? 약간 새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물동이는 내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물을 마시려면은 떠와야 되는 게 있고 물동이도 있어야 되고 지금 모압 여인 롯은 그냥 그야말로 빈손으로 온 거 아니에요. 물 한 잔 먹는 것도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저 물 한 잔 하면 안 될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일까. 보아스는 딱 보면 이 상황이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서 물도 마시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룻이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랬더니 네 남편이 죽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그 모든 일, 그 모든 소문이 다 들렸다. 아니 친정집에 가도 좋을 여인이 시어머니를 보호하고 그렇게 곁에 남아가지고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는 그 미담을 내가 들었다. 너무 감동받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행하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친절하고 배려있고 이렇게 믿음 좋고 1등 신랑감이죠.
그렇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요즘 결혼이라고 하는 게 보면 거의 장사 같아요. 결혼 정보회사 보면요, 사람을 점수를 그렇게 매긴다고 그럽니다. 목회자 점수가 별로 안 좋대요. 왜냐면 물질 만능주의거든요. 예. 네,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보면은 뭐 판사, 검사, 의사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을 무슨 정육점에 나온 뭐 그런 물건처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람을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품, 신앙,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보지 않는데, 오늘 이 룻기를 보니까요, 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는 눈도 철저히 하나님의 눈이에요. 뭐 모함 여인이다, 차별하고 뭐 이렇게 보지 않아요. 뭐 아이고 왜 이렇게 지금 저렇게 이삭을 주워대, 얄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궁율의 시선. 저 사람 입장에서 목마르겠구나,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자기가 조금 남자들 곁에서 두려울 수 있겠구나,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은혜로 바라봐주고 궁율로 바라봐주고, 이게 다 예수님 시선 아닙니까?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을 짜잖아요. 물러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꼭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거잖아요. 지금 온 빈털터리가 되어 있고, 이방인이라는 건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외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인인 모압을 이렇게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중에 뭐 결론이 나지만 둘이 결혼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죠?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다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죄인인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모함 여인인 이 룻을 보아스가 맞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 너무나도 이제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그 성품과 모습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는 거죠. 룻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말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너무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소스 찍어 먹어.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케첩 찍어 먹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리로 와서, 그러면서 그가 볶음국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주더라도 남을 정도로 주는 거죠. 이게 인심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년들에게 미리 말을 합니다.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누가 가서 눈치 주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더 감동이 되는 부분은 16절이에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이거 거두다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 말고요, 그냥 일부러 뽑아서 옆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다 주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까지 주었대요. 또 룻은 또 그렇게 한다고 저녁까지 주어요. 주운 것을 떠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자, 에바가 뭐 어느 정도 되나 우리가 보고 싶으면 이제 또 봐야죠. 에바. 이게 단위가 나오거든요. 15멜과 같은 양으로 1에바가요. 약 22리터에 해당된다. 22리터. 한 에바가 22리터래요. 22리터. 1리터, 1.5리터 우리 페트병으로 몇 개입니까, 그게? 1리터 페트병 22개니까요. 사람이 이삭을 어떻게 주우면은 이삭을 주었는데 22리터를 줄 수 있는가? 이삭을 22리터를 주었대요. 그리고 너 눈치도 안 보이나 봐요.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아이고, 가면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를 한 에바 22리터나 주워가지고 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까지 다 가져왔어요. 투고박스에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놀라야 됩니다. 이거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거기 도대체 어디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 주우러 갔는데 무슨 추수를 해가지고 왔잖아요. 한 가마니를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삭을 가마니를 들고 왔느냐? 너를 돌본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하다.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이름이 딱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벌써 시어머니가 딱 알아챘어요. 우리 족보 안에 있어. 우리 친족 중에 있어. 야, 이거 어쩌면은 우리 룻을 거두어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은 그 기업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자기의 값을 치러가지고 한 가문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신부감을 얻으려면 좀 배경 좋은 신부와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룻을 받아줘야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데려가시지 않을까라는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보아스가 한 행동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추수를 마치기까지 다 이 밭에만 있으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이 나오미가 한 가지 팁을 줍니다.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딱 그 선을 잘 지켜주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일단 거기에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밀추수 마칠 때까지 이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거주합니다. 뭐 잘 먹을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3장쯤 되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이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루사, 너가 언제까지 이삭만 주우면서 다니겠느냐. 내가 너한테 좀 인생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다. 그게 이삭 죽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안식한 안정된 그 삶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결혼이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오늘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이렇게 까부르는 날인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 보이지 않고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시어머니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매를 서주는 거죠. 또 자기가 앞에 가서 또 중매 서기는 그렇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루시 하는 거 보아하니 가서 뭐 추수하는 사람 다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용기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파격적인 방법으로 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갑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누워 있는데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이불을 덮. 아니,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와서 갑자기 이불을 같이 덮어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발치 화들짝 놀래는 거죠. 이거 누구냐? 그러니까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대놓고 지금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저를 좀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던 부하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로 미루어 보건대 보아스가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까지 지금 혼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노총각으로 남겨두셨을까요? 룻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옆자리를 다 비워두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불을 들고 눕는다, 이건 굉장히 또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남자가 인격적이지 않고 그러면 몹쓸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행할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거 다 안다. 모든 성읍이 아느니라. 근데 이 말도 참 배려가 있는 말이에요. 모든 성읍이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상황 자체만을 보면은 너무나 뭐라고 하죠? 도발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남자가 밖에서 이불 덮고 있는 갑자기 자기 이불 같이 덮어버리는 거, 이거는 현숙한 여인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 맹랑한 여자라고 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더 안심시켜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너를 오해하지 않는다. 넌 현숙한 여인이다.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인 것을 다 안다. 여기서 사실은요, 보아스가 소문 잘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이 여자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더니 밤에 와서 내 이불을 이렇게 확 덮는 거 있지? 이거 가지고 소문을 한마디만 내도 어떻게 되죠? 상냥하대.
예, 이 여인이 그냥 그 마을에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것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사실 자기가 오해를 받고 평판이 땅에 떨어지고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상한 여자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보아스가 지금 안심시켜주는 말은 다 그런 이 룻이 두려워하고 있을 만한 그 생각을 읽어서 그대로 다르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너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바라보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인 건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줄 거다. 그리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다. 내가 기업 물을 권한이 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요즘 족보나 학렬을 따져봤을 때 권한상 엘리멜렉과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1차 권리가 먼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가 그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그리고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여인하고 잠자리를 가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아스가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어두워질 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 일단 있다가 어두워지면 빠져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널 거절해서가 아니라 순위상 먼저인 사람한테 먼저 묻고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룻이 얼마나 좀 든든하게 위로를 받았을까 좀 상상이 되시죠. 자기는 지금 모압 여인으로 왔고 뭐 아무 배경도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보아스가 진짜 안 좋은 사람이면은 굉장히 뭐 안 좋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성적으로 그냥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험한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정말 최선의 길을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새벽 아무 사람들도 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빈손으로 또 안 돌려보내고요, 타작 다 끝냈으니까 또 보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 갔더니 시어머니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새벽에 왔네? 좀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남녀가 이렇게 늦게까지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를 다 알려주는 거죠. 아마 듣는 나오미가 참 그 사람 좋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야, 이거는 퓨처 장모님까지 챙기는 거죠, 지금. 사람이 어른을 잘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좀 따뜻한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이 된 사람이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엔 쉬지 않냐리라. 뭐냐면 이 사람이 말을 뱉어놓고 무책임하게 잊어버리거나 뭐 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말한 대로 다 할 때까지 계속 일할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공이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지켜보자, 이런 말이죠.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지켜봐라, 우리 어떻게든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은 이제 보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성문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어떤 공간이냐면 모든 행정관청의 역할을 하는 곳이 성문이었어요. 왜냐면 자, 성이 있으면요, 성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숙식을 해결하고요. 성 밖에 일터가 있습니다. 밭이 다 성 밖에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은 잠자는 곳에서 일하는 곳으로 반드시 통행할 때 지나가는 곳이 성문이에요. 요즘처럼 전화도 뭐 편지도 제대로 없는 이 시절에 편지가 있으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출판과 인쇄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 이렇게 미팅 플레이스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든데 반드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은 성문이기 때문에 성문에 모든 행정관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부러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보시오. 여기 와서 좀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여기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당신들도 여기 좀 앉아보세요. 우리 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 나오미가 있는데 룻이 없죠. 이게 룻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룻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오히려 미망인이 된 나이 많은 이 나오미가 이 땅에 대하여, 자기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그 땅에 대하여 처리를 하기 원한다라는 그 화제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땅을 판다는 얘기는 그 땅을 소유해서 딱 가지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물러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누구에게 팔려 있든지 돈 주고 다시 다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물러서 다시 가져오려면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알게 해라. 내 다음에는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딱 너하고 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할래? 이랬더니 그 들은 사람이 그럼 내가 물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할 뻔했습니다. 자,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에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혼인을 해야 된다. 그냥 그 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밭만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인과 결혼도 해서 가문을 다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왜냐하면요,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복된 땅의 소유는 그 아들에게 넘어가는데 그 아들이 이루게 되는 가문에게 그대로 넘어가고요. 이 남편이 된 사람에게는 그 소유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뭐 그 사람도 내 아들이지만 웬만하면 너와 나의 구분 없이 그냥 한 가문으로 묶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가문을 회복시켜주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가문을 잇도록 해서 구별된 가문이 되게 되는 거고, 자기는 남 좋은 일만 그 잃어버린 밭 다 사주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가 또 가져가게 하고, 결국 이쪽 가문에 남는 재산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산기를 딱 두들겨 보더니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을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네? 그랬더니 이게 결국엔 내 손해 되는 거 아니야? 계산기 두들겨 보더니 아이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난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권한을, 내가 기업 물을 1차 권한이 있지만은 그 권한 당신에게 당신이 가져가도록 하겠소 하는 증거로 자기가 신던 신을 보아스에게 주는 거죠.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레위기 아까 신명기 25장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 여기 보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내로 삼아서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근데 이제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친족이 결혼을 하면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더라도 가문이 이어지는 거는 원래 룻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할 때 기론의 그 가문으로 그 이름을 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형제의 아내는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형제는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의무인데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들은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망신을 주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뭐 굳이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면 강제로 책임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신명기 25장에 재밌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는 이제 신발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계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신발을 강제로 벗기고 침도 뱉고 막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약간 면박을 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재밌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뭐 누가 와서 막 벗기고 침 뱉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벗어가지고 가져가 결혼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장로들이 이렇게 합의를 다 보고 장로들은 증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세틀다운이 됐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게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돕는 것일 뿐입니다. 또 모압 여인 룻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잃어버린 신분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신분을 사주었다라는 의미예요. 뭐 사람을 물건처럼 샀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량받았다는 게 뭐죠? 우리가 죄에 팔려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 오셨잖아요. 이 똑같은 그림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왔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자기의 희생을 치러서 한 여인의 모든 신분과 재산과 가문을 리스토어를 해 주었다. 그의 위치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바로 이게 샀다라는 의미고 이것은 구속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증인이 되었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호와께서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필이면 근데 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고 이렇게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가 뭐 지금 그 불미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이 의미는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했죠? 다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가문에 일어난 일이 똑같지 않아요? 나오미의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의 이야기가 닮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축복을 해도 참 닮은 이야기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있었던 유다 가문이 비록 뭐 며느리긴 하지만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동침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남사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벼랑 끝에 대가 끊겼던 그 가문이 다시 부활해서 유다 가문이 된 것처럼 지금 유다 가문의 이 보아스에게도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이제 노총각이고 그리고 나오미 집안에선 남자들이 다 끊겼는데 그 벼랑 끝에 선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했더니 이제 보아스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제 그 땅이 다 회복돼서 가문의 땅이 되고 결국 나오미의 소유지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발 디디고 살 땅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집 우리 집 아니거든요. 우리 못 들어가는 집이에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못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 집을 다 사놓으셨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주신 예수님이 다 사주셨대요.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이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오벳, 이새, 다윗까지 계보가 이어지고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누굽니까? 아까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예요. 아예 거기서부터 다시 계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왜 정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 가운데 일어난 이 아름다운 속량의 이야기들이 닮은 꼴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이게 정리하는 거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너무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편 본 것 같죠? 우리가 볼 때 결혼한 얘기 아니야 그렇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박진감이 넘치는 작전들이 이게 이 시대의 배경이 언제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였잖아요. 사사기에 제일 박진감이 넘치는 이야기는 막 칼과 창이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 같았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전쟁터, 피바람이 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받지는 않으셨어요. 입다가 자기 딸을 막 불태워 죽이지를 않나.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동족들을 막 입다가 처단하는 그 역할을 하지를 않나. 기드온도 그렇게 동족들을 살해하지를 않나.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냥 정말 불미스러운 음란한 죄에 계속 빠지지를 않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영웅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맞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과 성품을 잘 따라서 정말 인격적인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요, 대단한 능력과 공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성 하나를 얻는 승리로 봐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사기에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가 역사의 변곡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가문의 이 컬처와 문화가 그대로 다윗 가문에 흘러갔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경건한 왕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인격적인 모습들, 사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본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실 눈살이 찌푸려지고 정말 황폐한, 사람들의 황폐한 모습 우리가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랬지만, 보아스가 행동하는 거 보면 모든 것이 신중하고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요, 누군가를 속량하고요. 결국에 진정한 영웅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은 떠들썩한 영웅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로마를 압제해서 우리를 해방시킬까 이런 메시아만 사람들은 구했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씨와 때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건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떤 피와 칼로 정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의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복음의 경륜이고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 4장은 여기서 칼 차고 다니는 영웅을 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의 원리로 살아가는 영웅을 본 겁니다. 이게 진짜 영웅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 보면은 이 가문의 그 흐름을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사울 막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그런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입신양명 해가지고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커다란 이름을 얻겠다,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많은 힘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그 힘과 위력을 비인격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신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행사하는 이 모습, 하나님 이걸 더 감동 있게 보신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 생각해보니까 이제 사사기에 보면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마지막에 고아, 과부와 나그네가 홀대받았다고 했잖아요. 입다가 거의 고아처럼 살았는데 쫓겨나가서 돕당에 살다가
그 서름을 안고 돌아왔는데 그 서름과 상처 때문에 내전을 일으켜버리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굉장히 왜곡된 성품 때문에 뭐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첩을 이렇게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설득해가지고 가던 길에 이게 나그네로 어느 땅에 들어갔다가 기부하에서 못된 일을 당하잖아요. 나그네인데 이제 품어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흉한 일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나그네도 대접 못 받았죠. 이제 과부도 이렇게 여성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첩도.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사실상 친정어머니로부터 떨어져서 거의 반고아나 다름없죠. 그리고 과부잖아요. 그리고 나그네잖아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근데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그 흉흉한, 정말 흉폭한 그 짐승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모델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참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또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표된 것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여인 그 룻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기업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그 은혜의 정신, 믿음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의 집을 향하여 그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을 동일하게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본질을 잘 기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사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이 사사기와 같다 한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룻기와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